31일 날 은퇴를 했습니다. 25년 반 동안 백석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 청정원 신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늘 이렇게 뵐 때마다 우리 서유한 교수님이나 김영주 교수님이나 이렇게 뵐 때, 야, 교수님들도 저렇게 잘 하시는구나. 우리 김철원 교수님 뵐 때도 어떻게 교수님들이 강연을 저렇게 잘 하시고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실까. 그리고 원고도 없이 정광훈 목사님의 영이 우리 교수님들에게 영이 흘러서 그러는지 아니 원고도 없이 저렇게 어떻게 잘하실까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느리고 뭐 어떻게 또 제가 원래 저기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면은 아주 제일 초원 중에 초원 정선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옥수수만 먹고 자라가지고 말투도 옥수수 말투로 가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얀 쌀밥만 드시는 분들은 아마 옥수수 밥이 좀 끄끌끄끌하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끄끌거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라페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저는 이래봐도 글쎄요, 여러분들, 우리 아주 정말 귀하신 우리 한국의 어르신 분들 여기 앞에 다 이렇게 계셔가지고 많이 떨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멋있게 일본 왔는데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쇠퇴의 길을 가고 있나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그 일본 오신 우리 귀한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라피학교에 가기 전에 저는 한국에서는요 정말 큰 신, 높은 신 거기에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대신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신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신, 대신 높은 신, 고신 그렇게 해서 안수는 고신에서 안수를 받고 그때 동방의 상박사라고 말씀하시는 홍관식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라피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피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처음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자기네는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렇습니까? 참 저희만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못하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 랍비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야 너 그 기독교 성경 요한복음 읽어봤냐? 절 보고 그래요. 제가요 그때 뒤통수 한 대 딱 맞는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저한테 신약 성경 요한복음 읽어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요한복음에 봐봐 대초에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래. 그러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뭐가 다르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이 무엇이고 말씀 중심이 무엇인가 성경 중심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누가 말을 뭐 실수했다 이런 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도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정광훈 목사님 말씀 실수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말이 과격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또 말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말이 꼬이는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시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고 해설서라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경을 파괴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단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용어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신앙 고백서의 그 13번째 문항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신구약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신구약이라는 말보다는 구신약이 저에게 더 익숙합니다. 예, 저는 신구약, 제가 학교 다닐 때 신구약 이렇게 페이퍼 쓰는 사람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이 먼저 나와야지 왜 신약이 먼저 나오냐. 그래서 Old and New Testament 이렇게 하여튼 이제 그 13번째 보시면 신구약 성경을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 대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할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해 나갈 때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제가 좀 전에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어져서 시내산에 세워지고 시내산에 그 세워졌을 때 거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성막의 거룩의 정도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자리고 그 다음에 성소가 거룩한 자리고 그 다음 이제 뜰이 그 다음에 거룩한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것을 한 겹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위에 이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12지파가 진을 쳤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동쪽에는 물론 모세하고 아론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지파 성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요, 그 진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바로 그 은혜의 자리 시은소, 그 속죄소라고 말하는 시은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쳤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쳤고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고 제사장 레위지파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도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대신에 회당 중심, 그리고요 그 제사장 중심 대신에 랍비 중심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유를 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성막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지성소는 오경, 지성소는 오경, 그 다음에 성소는 선지서, 그 다음에 이 뜰은 성문서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성경이 동일한 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제 거룩의 정도는 다르다. 그래서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성문서 요게 다르다는 것이죠. 거룩의 정도는. 그러면 오경은 뭐냐라는 것인데요. 오경은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경은 모든 삶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오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면 성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시면은 토라 할 때 제일 앞에 있는 티귿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요 선지서라고 할 때 느비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니은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성문서 할 때, 그투빔 할 때, 그 키읔이라는 글자, 그 머리 글자를 따서 타나흐 이렇게 부르지 성경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을 설명한다라고 저하고 정광 목사님하고 한 20년 훨씬 전에 이제 그 정광 목사님 방에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정광 목사님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우리 정광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나타날까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나타날까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그런 분 참 드물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믿어왔었고, 그리고 그분은 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에 대해서 그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밤을 새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귀하시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25년 넘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다니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저는 정치 잘 몰라요. 연설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정말 목사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도포를 만들든 하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어떻게 되고 헬라어 원어로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내가 도울 수만 있다 그러면은 도와야 되겠다. 물론 다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오경만 성경이라고 한 것, 이것은 그 오경만 성경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서 오경이 원리라는 거, 이 오경을 모르면 다른 걸 모를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실게요. 선지서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선지서는 오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경을 가르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한글 성경은 제일 앞에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으로 오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그 오경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유대인 성경으로 볼 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그 선지서 첫 번째 책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토라를 주야로 묵상해라. 그대로 실천을 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게 선지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러면 선지서의 마지막 책이 있습니다. 말라기입니다. 선지서 말라기 마지막 책인데 말라기 4장 4절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에게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토라를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를 풀어서 가르쳐주는 선지자들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선지서를 지나고 나면 아무리 좋은 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르쳐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것을 가르쳐야지 되고, 그 가르치는 것을 다시 이제 이 뜰에서는 뭘 하는 거냐, 이제 뜰에서는 그 가르쳐진 말씀을 적용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성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원리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받아서 적용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세상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선지서다라고 이제 성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경이 원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리의 기둥. 그 다음에 선지서. 이것은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책이잖아요. 예수님도 선지자들의 책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지서에서는 이것은 가르침,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둥.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이 성문서는 적용의 기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리의 기둥,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기둥, 그 다음 적용의 기둥, 이 세 가지 기둥이 밸런스를 놓치게 되면 이것이 하나로 균형을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균형을 맞추어서 세워졌을 때 모든 공동체, 모든 단체, 모든 교회, 모든 기관이 바로 그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질 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원리가 잘못되면 교육이 잘못되고 교육이 잘못되면 적용이 잘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둥을 밸런스가 맞춰서 똑바르게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지 오경만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에도 읽어보시면은 제가 누가복음 한 구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신약성경을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우리는 여기서 참 예수님이 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요한복음 1장 35절, 사도행전 3장 22절, 신명기 18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37절,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은 어떨 때는 모세의 글, 어떨 때는 토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선지자들의 책, 선지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데서는 시편 이렇게 나오고 어떤 데는 시편은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편만 인용했다고 그래서 잠언 욥기는 그 성문서에 있는 잠언 욥기나 뭐 오축에 나오는 그 다른 책들은 책이 예수님의 책이 아니라고 한 거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것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오경만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다 이렇게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이 오경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거는 강조해야지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그 성막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방주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면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은 에덴 동산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